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좀 어릴 적부터 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된 이야기, 또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선택한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앉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방인과, 그죠? 임금이 아니고 임금들인 거예요. 그죠?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 한번 잘 봐봐요. 이방인이 어디입니까? 이방이 뭡니까? 바로 237 나라잖아요. 그죠? 237가. 임금들이 뭡니까? 세상의 서밋. 그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지금 상처밖에 없는, 나라 잃고 빼앗기고 상처만 남은 진짜 치유 대상자들, 치유가 필요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제자로는 안 됩니까? 다른 제자들 많지 않습니까? 8장에 보면 빌립도 나오고, 스데반 죽었으니까 뺀다 쳐도 7 집사도 있고, 또 베드로도 있고 12 사도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건 거예요. 옛틀, 옛날 거, 자기가 꼭 가지고 있는 것들. 옛틀이 꼭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통, 그죠? 기독교의 전통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전통들 많잖아요. 저는 요즘에 안 하는데 옛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뭘 했냐면은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 이게 조그만 선물을 사와가지고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 담아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선물을 넣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선물 받을까 막 되게 두근두근한 거예요. 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게, 나도 선물을 넣을 때, 포장해서 넣을 때 아무거나 안 살 거 아니에요. 좀 마음을 담아서 내 걸 받는 사람 기분 좋아라고 또 좋은 걸 담고, 은근히 꽤 괜찮은 문화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전통, 또 규례,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절기. 자, 율법이 꼭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거고 필요한 건데 뭘 놓치면 안 됩니까? 본질이란 걸 놓쳐버리면, 본질 놓치면 뭐가 돼요? 껍데기만 남잖아요. 자, 예틀이라 하는 게 뭐예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보면, 그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의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예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아무리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베드로가 이게 예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들과 나는 겸상할 수 없다. 이게요, 딱 매여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데, 그죠? 이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예틀에 갇힌 유대인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틀에 갇혔을 때는 바울은 뭐였죠? 살인자예요. 살인자요? 본인 스스로에게 핍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본인의 이 바울의 예틀이 딱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살인자요, 핍박자였다가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요, 사실은 막 그렇게 힘써 전도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으면요, 얼굴만 봐도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살인자, 핍박자가 예수 믿었다는 이 자체가, 그냥 이름 자체가,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전도될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어디로 빼냈죠?
안디옥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뭐 하게 하셨냐? 진짜 이 바울이요, 전도하도록 보내셨는데요. 이제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이게 오늘 제목을요, 바울의 전도지만 핍박 가운데서 바울이 굉장한 하나님의, 그죠, 사인이죠. 사인을 보고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간 현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이 부분이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많이 넘어가죠. 중요한 부분, 보통 뭐 이렇게 구브로에서 전도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죠?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자, 어디를 갔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비시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쪽인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배에서 내린 다음에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요. 해발 2000에서 3000m래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니까, 자, 이 바울 팀이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 수행으로 누굴 데리고 가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마가 다락방에 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산맥을 넘어가고 하려니까 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가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험한 길이 아닌 거예요. 보통 험한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산맥을 넘어서 바울은 넘어서 이 비시디아라는 이 안디옥 지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유대인의 그 풍습이 뭐냐면은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10명이 안 되면 조금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강가에 모이기로 딱 자기들이 룰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16장에 루디아를 만날 때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에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 지역에 유대인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는 유대인이 있어서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여기에 언제 회당에 갔죠?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안 읽었는데요.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쫙 보면 바울이 이제 메시지 하는 게 쫙 나옵니다. 어떻게 메시지 했냐? 바울의 설교가 뭐냐면 구약에, 그죠?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전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취된 것을 설명을 해줘요. 성취된 거를.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에 본인이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성경을 지금 펼쳐가지고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그죠? 역사적이고 또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사실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도 문제없게 아주 정확하게 뭘 설명해 줍니까? 이걸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 그죠? 이거를 지금 바울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뭐 태백산맥 거기 넘어가는데도 차가 굉장히 힘들어 해요. 지금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차 타고 가면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 3시간 걸린대요. 차를 타고 3시간이면 그 뭐 멀미 난대요. 차 너무 길도 험하고 해서 산을 넘어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간 거예요. 뭐요? 하나님 보내니까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딱 나오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다음에도, 그죠? 다음 안식일, 뭐 쉽게 말해 다음 주일에도 와서 뭐라고 해드려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저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준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이야기를 또 듣고 싶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흑암이 안 꺾이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들으니까 살 것 같은데. 자, 그 증거가 1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회당장이 먼저 율법을 읽었고,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회당장이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이 읽은 성경 구절과 바울이 한 성경 구절이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데 문제는 이 회당장이 읽은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전달해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설명해봤자 입만 아픈 거겠죠. 복음이니까요. 성경도요. 아무나 읽어도 돼요. 누구나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딴소리 했다. 성경에도 막 다른 소리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네 빵을 물에 던져라 라고 해요. 빵을 물에 던져라 이 말이 뭐예요? 네 먹을 거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갖다 내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배 타고 보내란 말이에요. 뭐예요? 무역에 투자해라는 거예요. 네 돈을 무역에 투자해라. 그것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해라. 분산 투자죠. 그런 게 전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붙잡는다고 성령이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다고 흑암이 꺾이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 이방인들이 누구냐면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아마 갈라디아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따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따라갔다는 말이 뭡니까?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제자니까 따라가지. 제자가 아닌데 따라갑니까? 그죠? 제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건요.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시민들이 바울이 만약에 마가 요한 도망갔다고 우리 또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죠? 13장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 요한이 가든지 말든지 간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진짜 거기 보면요. 이 계곡이 있고 그 강이 있고 호수가 있어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쪽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단 몇 주 만에, 그죠? 온 시민들이 복음 듣게 된 거예요. 자, 원래, 그죠?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나 말씀에 반응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사역을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 목사님 모셨다. 목사님 모셔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다. 저는 좋은 말씀 몰라요. 좋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말씀 별로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뭐 이런 거 정도는 좋은 말 해줄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저는 아는 거 없어요. 좋은 말 없어요. 뭐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제가 목사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전달하는 거. 이거 말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른 말씀에 반응 안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란 말이에요. 절 이름이 아니에요. 갈충사란 절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그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만 반응하냐? 복음의 말씀에만 반응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BCD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상태였던 거예요. 어떻게? 진짜 여기서 말씀을 반응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말씀 그거 전해주니까 오늘 내 뭔가 또 지식적인 게 충족이 되고 성경도 조금 더 알게 되니까 좋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제자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떨어져 나가요. 성경 굉장히 잘 풀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잘 푸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설교하는데 막 한 10주는 가요. 히브리어로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풀어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듣고 있으면 막 빨려 들어가요. 그분이 막 진짜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놨냐면요. 막 듣고 있으면 막 저도 모르게 막 야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 아나. 그런데 그분이 사역 조금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런 게 본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 지금도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목사님 옛날에 설교인 거 녹화인 거 매주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또 그런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제자가 나오나 그만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만큼 원어에 막 타고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부교육자면 맨날 있고 담임 목사는 영원히 안 세워지는 거 계속 비디오만 보고 매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응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그죠? 금세 이렇게 막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뭐도 따라온다고요? 핍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핍박을 활용을 한 거예요. 참 바울이 머리가 좋아요. 45절에서 50절 보면요. 어떻게 바울이 이 핍박을 활용했냐? 45절에 이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그죠?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45절에 이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참 대한민국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면 그 외국의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혼자 있으면 그렇게 잘한대잖아요. 그렇게 잘하는데 그 동네에 한국 사람 한 명 더 왔다. 그럼 둘이 싸움하다가 둘 다 무너져 버린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잘 됐다. 그 얘기 들으면 막 배가 아픈 거 있잖아요. 저도 막 기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목사인데 축복도 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뭐. 사촌까지. 그쪽, 사촌, 좀 가족도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흔하게 소갈딱지가 안 좋아가지고. 자, 이 시기가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 반박했다고 나와요. 바울의 한 말을 반박을 하고 또 비방도 했다 나와요. 자, 그래 어느 정도? 자, 50절에 보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귀부인 또 유력자라는 게 뭡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뭐 유지들 또 이렇게 뭐 마을 회장, 뭐 이장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한 거요?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그죠? 박해하고 쫓아냈다는.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48절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자, 그냥 다 믿는 게 아니고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라고. 뭘 듣고 기뻐하여? 이런 사실들을 다 보면서도 이방인들은요, 이거를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듣고 기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안 하든 다 뭐거든? 믿었다. 믿을 놈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애 어른이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 믿었네? 오케이. 뭐죠? 바울은 이렇게 하고 나서 51절, 52절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자, 이고니온, 더베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요, 이동을 하는데 이미 세워진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해요?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해요. 자,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제자들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키인 거예요. 바울은요, 이 핍박을 활용해요. 핍박 오는 거, 자, 봐라. 이제 핍박한다. 자, 봐봐. 핍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여주고 이걸 보니까, 아, 진짜 됐네. 핍박 아무 관계 없군요. 이 제자들이 확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립이 된 걸 보고, 이 제자들은 확립이 되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우린 이제 간다. 시마이. 다음에 또 올게.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바울은 이 비시대 안티옥 지역을 지나가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은 뭐 다 사라졌습니까? 비시디 안티옥엔 교회 안 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지방 사람들이라고요? 갈라디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요. 많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다라고 안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 안 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고 편지 하나로 다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핍박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인을 딱 본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아, 이제 갈 때 됐구나. 갈 때 됐고, 자기에게 제자 딱 세우고, 제자 섰으니까 이제 간다. 서는 거 딱 보고 바울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갔냐? 어떻게 갔다 했죠? 51절에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여기 이제 그 말이 뭐겠습니까? 뭐 기분 나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분 나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할 일 다 했다. 볼장 다 봤다는 거예요. 볼장 다 봤다는 말이 나쁜 말 아니잖아요. 오늘 내 장 봐야 될 거 다 봤다는 거잖아요. 물건 다 산 거예요. 또 내 돈 주고 물건 다 사고 난 이제 간다. 세팅 다 됐고 심하게 한다. 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틀을 버려야 돼요. 정말로 버려야 돼요. 이 예틀이 안 깨지면요, 우리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예틀 때문에요,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못 간다니까요. 구브로는 왜 갔을까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가자 한 거예요. 바나바가 저기 먼저 가자 해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따라가 준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그냥 헤어져 버려요. 바나바가 이제 고집 피우니까 자꾸 이게 성령인도 안 받고 자꾸 그거 하려 하니까 바울과 막 바나바가 엄청 싸우고 성경은 피차 갈라졌다고. 다시 안 볼 만큼 그만 갈라진 거예요. 성령인도 안 받으니까. 뭐 때문에요? 이 예틀 때문에.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발목 잡는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더라니까요. 저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저도 이게 율법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뭔가 이게 아닌 모습들 보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막. 이게 성전입니까? 교회지. 성전과 교회 다른 거거든요. 그 이상하게 제 안에 율법 같은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옛날 어릴 적부터. 자, 이 예틀 때문에 저도 발전이 안 되고, 저도 갱신이 안 되고, 저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예틀 때문에 이 237 썸이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예틀 때문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게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틀 때문에 본질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남더라니까요. 제 신앙이 그랬어요. 늘 신앙생활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새 사람 입으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니까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예틀을 버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요 정리를 해야 돼요. 뭘로 정리하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편집이란 거죠. 편집이라고 하죠. 이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율법, 제가 이게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고신이 원래 제일 그 고지식한 교단이 고신 측이에요. 여기는 뭐 진짜 뭐 주일날 뭐 하면 안 되고, 그 고신교단 출신 목회자가 뭐 주일날 뭐 했다고 막 잘리고 이랬잖아요. 그래 저는 막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과연 신앙생활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제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키 작은 목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해 주는데요. 뭔가 진짜 그 철로역정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것처럼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제 인생에 완전 다 꽂혀버린 거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 아, 이게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님 설교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만 해도 저 지겨운 한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냐.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설교할 때 목사님이 제일 진짜 저 말이 너무 듣고 싶은 단어, 마지막으로.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첫째로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으로. 예. 그랬던 제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딱 듣고 나서부터요. 이 말씀 듣는데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휴가를 왔는데, 진짜 말씀 듣는데요. 마른 땅에 물 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팀 합숙을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조용히 이제 그 받았던 메시지, 은혜들을 막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을 딱 이 말씀 저한테 주시는데요. 이게 제 인생에 딱 편집이 되는, 각인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네 생명이 노량물 얻은 같이 되리니, 그죠? 네가 칼에 죽지 않는다. 네 생명이 노량물 얻은 같이 될 거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제가 그 말씀 듣는데요. 그 말씀이 저는 다 꽂히는데요. 제 평생의 말씀을 꽂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다 붙잡고 있는 거.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내가 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진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별거 없어요. 제 인생 성경 구절 3개로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구비마다 말씀 딱 붙잡고 넘어간 거 있습니까? 뭐 잘 될 거다 그런 거 말고요. 뭐 잘 풀릴 거다, 복 주실 거다 그런 말씀 말고요.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힘들 때, 어려울 때 딱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난 넘어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이렇게
이거 편집되도록 교회는 도와주면 돼요. 자, 이 편집이 되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나? 지금부터 내가 할 게 뭔가,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린 뭐라고 하죠?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삶이. 그래야 그 다음 게 뭐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뭐 내가 하나님 계획을 찾았니? 뭐 발견했니?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돼요. 자, 이게 발견이 되고 진짜 내가 할 일이 이제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천천히 실천해보고 도전해봐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온다면 아웃풋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되든지 실패가 되든지 성공이 되든지 이게 딱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다음 단계. 내가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어떻게 잡을지, 어떤 스텝을 밟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따라 정리하는 게 이걸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말씀으로 편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할 일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는 그 디자인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237 치유 서밋 이건 딴 나라의 얘기예요. 내가 못할걸요. 어떻게 237을 갑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서밋 임금만도 아니고 임금들이라니까요. 아니 바울이 뭐 네로 황제 말고 뭐 또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총독들 그렇잖아요. 그 아그리빠 황제라는 이런 사람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아그리빠가 누구냐 하면요. 미술학원 가면 그 두상 있잖아요. 석고상이라고 하죠. 제일 많이 있는 석고상이 아그리빠예요. 그냥 딱 보고 머리가 꼬불꼬불한 석고상이 있다. 저거 아그리빠입니까? 물어보면 예, 맞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네로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했어요. 자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그죠? 스페인. 그 스페인에 가서도 아마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로 상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려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복음 하나도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먼저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안 되어지면요 절대로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핍박이 왔니 안 왔니 이것도 확인도 안 될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예틀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지금부터 말씀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가시는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축복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가는 최고의 축복된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